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9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욥기 9장과 10장인데 9장 중에서 1절부터 10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로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수를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쓸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욥기 9장과 10장입니다. 어제 말씀 읽기 본문이었던 욥기 8장에서는 욥의 친구 중에 한 명이었던 수앗 사람 빌닷이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에 대하여서 첫 번째 충고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수앗 사람 빌닷의 충고의 핵심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그 어려움이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잘못,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당하게 된 고난이다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죽은 것이 그 자녀들이 지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은 원인에 따라 결과가 있는 것이기에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환난도 원인, 죄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죄를 고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미약하게 보일지라도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충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욥은 9장과 10장에서 그것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다시 한번 변론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오게 됩니다. 9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변론하는가 라고 했을 때는 여러 길게 표현하고 있지만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의 그 절대성 그리고 주권 가운데 인간이 어떻게 의로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전능 가운데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고 연약하다라는 것들을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참으로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10장에 걸쳐 나와 있는데요. 10장에서는 간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렇게 된지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그리고 10장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태어난 것들이 참으로 안타깝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좋았을 것을 하면서 자기의 생을 안타까워하며 저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살펴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 간구는 무엇인가, 생애에 잠시나마 평안을 주십시오 라는 내용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절 보면 욥이 빌닷의 그 충고에 대해서 변론하고 답변하는 내용들입니다. 2절 보면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그러니까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욥은 그런 줄 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냐, 하나님 앞에 볼 때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계속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말을 좋아하는 사람도 여러 가지 답변을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4절 이하 11절, 10절, 11절까지 계속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쭉 살펴보면 4절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리냐.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고 산을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전능성, 주권, 지혜로움, 의로움들을 고백하면서 그 앞에는 어떤 인생도 의로울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4절 좀 건너뛰어서 14절 보면 12절과 14절 보면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물을 수 있으랴. 14절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15절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다. 또 건너뛰어서 20절 보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롭게 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전능성, 의로움, 그 위대함 속에서 살펴볼 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다. 마땅히 죄인으로 또 연약한 가운데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건너뛰어서 32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위대성과 전능성을 잘 아는 자로서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부족함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욥에게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인간이 의롭다, 선을 행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사람 앞에서 보일 수 있는 그런 의로움이고 선한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인간들은 모두 죄인이다, 연약하다. 그 전능성과 위대성, 의로움과 선함 앞에서는 어떠한 것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그 존재를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의롭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는 인생이라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8복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주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욥기의 답변 속에서도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들을 사람 사이에서의 의로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참으로 연약하고 의롭지 못하고 답변할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10장에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과 환난들이 왜 찾아왔는지를 좀 알고 싶은 그런 간구의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10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없소서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는데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나를 죄 있다 하지 마시고 내게 왜 이런 것들이 있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환난과 고난이 왜 이렇게 찾아왔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6절과 7절에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알고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없지만 내가 스스로의 고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은 줄을 주께서 아시는데 왜 이렇게 나의 허물을 찾으시기 위해서 내 죄를 들추어내시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혹여나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있는지 연약함들이 있는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건너뛰어서 15절을 보면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만약에 악하다면 화가 있을 것이고 벌을 받고 그런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것들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 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18절 또 19절에 자기의 태어남을 저주하는 안타까워하는 그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18절 19절 9절 보면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출생 태어나게 된 것이 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태어난 것까지 저주할 정도로 안타까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 고통이 큰지를 탄식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남은 날 동안에 한 번 정도는 평안하기를 바라는 말을 20절부터 22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 보면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보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죽기 전에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가 있는 것입니다. 22절에도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기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죽기 전에 잠시나마 평안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는 욥의 안타까운 현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이지만 환난과 고난이 물론 자신의 죄 때문에 찾아오는 것일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더욱더 성화시키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영광과 자신의 거룩성을 이루기 위하여서 성도들의 거룩성을 이루기 위해서 혼란과 환난과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연약하고 죄 많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에 선하고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간이 없다라는 사실들을 잘 생각해 보며 더욱더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더욱더 거룩하게 또 흠이 없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로 더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탐욕과 또 죄악들을 늘 주님 앞에 되돌아보며 거룩해지도록 힘써야 될 것이고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성도를 더욱더 거룩히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깊이 깨닫게 하시는 수단인 줄 알아 그런 어려움과 곤란을 잘 견뎌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이 땅에서의 삶이 또 거룩해지고 또 하나님의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삶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잘 견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욥의 탄식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앞에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평가를 두려워하며 내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죄악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작은 공동체로서의 가정을 귀중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들 서로 관심 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작은 천국의 모습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완화되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 속에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다른 나라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일상적인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자비와 영광과 긍휼이 온전히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역사하신 들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